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바람을 맞이합니다. 어떤 바람은 갑작스레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거세게 흔들고, 어떤 바람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되어 서서히 가슴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 바람의 이름은 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화를 냅니다. 그것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을 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나의 진심이 외면당했을 때, 그저 말 한마디가 마음의 비수가 되어 돌아올 때, 화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화는 과연 나를 보호해주는 감정일까요? 그 순간은 나를 방어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불꽃은 내 마음을 태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옮겨 붙습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건 후회와 공허함 뿐이죠. 어느 날, 고요한 산사. 바람 한 점 없이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대숲을 지나 마당 가득 퍼지던 그 시간.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스승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분노가 남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걸음마다 무거운 감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너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느냐? 제자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속이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입술이 말라붙고 가슴은 조여오고 생각은 멈추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저 자신도 후회하게 됩니다. 스승은 제자의 마음을 다 읽은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당 끝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집어 들고는 살짝 불어오는 산바람의 잎사귀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이 잎과 같구나. 가볍고 얇아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구나. 하지만 나무는 그렇지 않단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뿌리가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화는 바람과 같고 마음은 나무와 같다. 중요한 건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 잔잔히 파고듭니다. 그동안 자신은 화를 억누르려 애쓰거나 반대로 그 감정에 몸을 실은 채 상처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처음으로 그 화를 그냥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바람을 만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한 일에, 혹은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삶의 한순간에 우리의 감정은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스승은 다시 제자에게 말합니다. 화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화를 가라앉히는 힘, 그게 바로 지혜다. 그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입술을 다물고 가슴을 고요히 바라보고 그 감정이 어디서 올라오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고 햇살이 기울어짐을 느끼며 바람에 이파리를 내어주고 눈 속에서도 묵묵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새순을 틔우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바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 멈추고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단단해지는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자, 당신은 오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나무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아직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모든 지혜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그 고요한 시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는 오래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숲은 고요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미고 발끝에 밟히는 낙엽 소리는 마치 마음속 먼지를 조용히 털어주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무거운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화가 자주 납니다. 작은 말에도 사소한 상황에도 마음이 거칠어져요. 참아보려고 애쓰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속이 끓고 결국은 더 날카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스승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더니 연못가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가느다란 가지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참는 것이냐? 아니면 품고 있는 것이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이 그 한마디에 뚫리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화를 참는 건 마치 불을 억지로 손 안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겉으론 조용할지 몰라도 손 안은 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 손이 다 대고 나서야 그 불을 내려놓게 되지. 스승은 그 나뭇가지를 연못 위에 살며시 던졌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지혜가 아니란다. 현명한 이는 화를 억지로 없애려 들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조용히 다스릴 줄 안다. 우리 삶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친구의 무심한 말, 가족의 차가운 반응, 사회의 불공정함 앞에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정의가 아닙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상처 입는 건 그 화를 품은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은 이는 뜨거운 숯을 쥐고 적에게 던지려는 자와 같다. 그러나 가장 먼저 되는 이는 그 숯을 쥐고 있는 그 자신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울리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억울함과 분노로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이건 참아선 안 돼. 이건 말해야 돼. 하지만 그 말이 내뱉어진 후엔 얼마나 많은 후회가 따라오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화는 순간적인 감정이지만 그 여파는 오래 남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태도 하나로 소중한 인연은 멀어지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은 깊어집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화가 날까?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정말 이 상황이 전부일까? 아니면 오래된 아픔이 건드려진 것일까? 스승은 말했습니다. 분노는 그저 감정의 표면이다. 그 아래엔 외로움, 지침,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화를 느끼는 그 순간에는 마음의 불꽃을 억누르기보다 그 안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과 함께 앉아보는 것,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마치 한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울지 마 라고 소리치기보다 조용히 옆에 앉아 등을 토닥이는 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이듯 우리 마음 속의 분노에도 그런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는 겁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고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화는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안아줘야 할 감정이군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화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도 안아줄 수 있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화가 났나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그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그 곁에 앉아보세요. 마음속의 불꽃이 사그라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늦가을의 바람은 언제나 한 겹 더 차갑고 조용합니다. 그 바람 속을 걷다 보면 문득 마음도 함께 식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바람은 그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은 어떤 날엔 서늘한 위로가 되지만 어떤 날엔 우리 마음을 거칠게 휘몰아치는 폭풍이 되지요. 어느 날 제자가 산사로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표정에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스님은 묻지 않았고 제자는 곁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이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에 감정이 휘몰아치고 그 감정이 오래 머물러 떠나질 않습니다. 놓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스님은 말없이 찬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차가 식어가는 작은 잔을 조용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차를 보아라. 지금은 너무 뜨거워 입을 댈 수 없지만 조금만 두면 서서히 식고 마침내는 마시기에 딱 좋은 온도로 다가오지 않느냐. 감정도 같단다. 처음엔 너무 뜨겁고 그 뜨거움에 입을 대면 다치지만 그 자리를 가만히 지키며 기다리면 언젠가는 스스로 식는다. 감정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토록 진지하고 분명하고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왜 그렇게까지 마음을 썼는지조차 흐릿해지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감정을 붙잡고 곱씹고 확대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마음은 자꾸만 그 감정의 늪을 맴돌게 됩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감정이 지금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는 이 마음을 내 안에 더 오래 두고 싶은가? 아니면 조용히 보내줄 준비가 되었는가?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지나가고 변화한다는 무상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고통도 영원한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감정조차 결국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손님을 자꾸만 붙잡습니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이유를 찾고 오래도록 내 마음 안에 자리 잡도록 허락하지요. 그러는 동안 그 감정은 더 단단해지고 때로는 굳어버려 우리가 무심코 꺼내게 되는 말, 습관적인 표정, 딱딱하게 굳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화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상처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의 태도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정작 상처받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감정을 놓아준다는 것은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상처받았어. 나는 지금 슬프고 외롭고 억울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 감정이 영원하진 않겠지. 이젠 조금씩 보내줄 수 있겠다. 마음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말 걸어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정 그 자체보다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러나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대는 자기 자신을 잃는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그 파도에 저항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알아보고 타고 넘는 지혜를 배우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똑바로 바라볼 줄 알고 그 안에서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조용히 찻잔을 들고 그 온도를 느끼듯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성숙의 첫 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나요? 그 감정은 꼭 지금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혹은 조용히 놓아줄 준비가 되었나요? 감정은 곧 지나갑니다. 마치 구름이 흘러가고 밤이 물러가고 겨울이 끝나듯이 이제는 놓아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 더 단단해진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장면마다 우리의 마음은 크고 작은 감정의 파도에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상황,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순간적으로 올라오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반응합니다. 화를 내고, 말을 쏟아내고, 손끝이 먼저 움직이고, 표정이 굳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반응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후회하게 만들 것인지. 어느 날,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온종일 불편한 얼굴이었습니다. 고요한 숲길, 산새 소리, 맑은 공기 속에서도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걸음도 무겁고 자꾸만 누군가를 탓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스승은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자는 말했습니다. 누가 제게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그걸 참지 못해 한마디 했더니 오히려 제가 더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찜찜하고 자꾸만 그 사람이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손을 뻗어 옆에 핀 들꽃을 가리켰습니다. 저 들꽃은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하지만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햇빛이 들지 않으면 꽃망울을 닫고 비가 오면 고요히 고개를 숙일 뿐이다. 자연 앞에 반응하되 억지로 맞서지 않는다. 그래서 그 꽃은 무너지지 않고 끝내 다시 피어오르지. 스승의 말을 듣고 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감정이 올라오는 찰나의 순간에 반응하는가, 멈추는가의 차이에서 삶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먼저 바라본다. 즉, 반응 이전에 스스로의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잠시 머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 일이 너무 속상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그 사람도 그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건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했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어쩌면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습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반사적으로 대응했다면 이제는 잠시 머무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건 어렵지만 연습하면 반드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한 번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눈을 감고 속으로 3번 호흡해 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난다.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지금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그 짧은 침묵의 순간에 당신은 분노의 강물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불태우는 불씨이다. 그 불을 남에게 던지면 결국 자신이 가장 먼저 데이게 된다. 그 불을 던지기 전 우리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화를 참았다고 해서 당신이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바로 하지 않음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를 지킬 수 있으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늘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위대한 대화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오랜 분노를 멈추게 하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앞에 어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온다 해도 그것에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잠시만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세요. 지금은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감정은 그냥 스쳐 지나갈 거야. 나는 이 순간을 지켜볼 수 있어.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당신의 인생은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에는 저마다의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이의 말은 차갑게 느껴지고 어떤 이의 침묵은 오히려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인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서늘해지는 경우도 있고 별말 없이 미소만 짓는 사람인데도 그 곁에만 있어도 포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온도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부딪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들이 반복되죠.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때때로 조금 더 강하게 말하고 조금 더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마치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아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엔 늘 잔잔한 미안함이 남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줄 걸. 내가 그 상황을 오해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본래 따뜻한 마음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나를 세우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연민의 씨앗이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나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연민을 대상에게 상관없이 베푸는 무조건적인 따뜻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따뜻해져야 한다고 말이죠. 이 말은 처음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나를 무시했던 사람에게도 따뜻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연민의 시선을 조금만 넓히면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도, 겉으로 당당한 사람도, 그 마음 깊은 곳엔 말 못할 결핍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미워할 힘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 한마디조차 저 사람도 지금 힘든가 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줄 알고 무례함에 조용히 거리를 둘 줄 알며 말보다는 존재 자체로 사람을 안심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는 괜히 마음이 놓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내가 잘못한 순간에도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신뢰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지켜온 마음의 온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가운 마음으로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고 평화롭게 바꾸고 싶다면 그 시작은 내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이 거칠어지는 날엔 내가 조금 더 지쳐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예민해질 땐 내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에게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자주 다독이고 자신의 허물에도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도 관대해지고 관계의 틈도 조용히 메울 줄 압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마음의 불을 끄는 물이다. 그 물이 없으면 너는 타고 남은 재만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나 스스로도 타버린 재만 바라보며 후회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그 전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기 전, 말을 뱉기 전, 내 안에 작은 연민 하나 꺼내보는 연습. 말없이 창밖을 보며 좋아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은 조금 차갑진 않은가? 그 질문 하나로도 우리는 마음의 불길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짜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산사의 아침 공기가 유난히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공양을 마친 후 작은 법당에는 짧은 연불 소리도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언제나처럼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앞에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요?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가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이 필요 없는 날이란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마음이 조용해져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짧은 대답 안에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해주는 법이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 속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왜 그랬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오해하지 마. 서로를 이해하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거나 깊은 오해로 남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설명을 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해명, 너무 많은 방어.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꼭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을 수행의 한 방법으로 여깁니다. 묵언의 시간은 단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말을 멈춘 그 자리에 비로소 내가 숨겨두었던 마음의 움직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이 없어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스승은 제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불필요한 말은 금세 흩어지고 잊히지만 침묵은 땅과 같아서 오래 남고 마음을 가라앉히지. 그러니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을 알아차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단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때로는 어떤 위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 그런 침묵의 순간이야말로 말보다 더 깊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비겁한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깊게 품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고 타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침묵 속에서도 평화를 아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또는 자신의 감정 앞에서 쉽게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말을 줄이고 감정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편한지, 왜 이렇게 억울한지, 왜 자꾸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지,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침묵의 지혜입니다. 침묵은 말의 부족함이 아니라 마음의 충만함입니다. 말을 보태지 않아도 충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말로 가득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말 너머에 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바라보아라. 그 속에 진리가 있다. 이제 당신의 삶에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할 때, 자신을 지키려 할 때, 굳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말없이 머물러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자비이며 가장 진한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구에게 말 없이 머물러 주시겠습니까? 어떤 날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의 눈빛 하나가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단지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내 마음을 알아보는 깊은 이해의 표정이었고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던 기억. 누군가의 다정한 눈빛 하나가 우리 하루 전체를 바꿔놓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시선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스친 짧은 눈인사. 직장 동료와의 대화 중 무심히 마주친 시선.
집안에서 가족과 나누는 익숙한 눈빛까지.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그 짧은 찰나에 오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빛 속에서 상대의 감정, 의도, 따뜻함 혹은 날카로움을 읽어냅니다. 불교에서는 말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은 가장 먼저 눈빛에 드러납니다. 눈빛 하나에도 말보다 깊은 자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가장 길게 바라본 건 누구였느냐?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거울 속의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자비는 다른 사람을 향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엄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섰을 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자신을 채찍질하는 시선으로 스스로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말없이 쌓이고, 그 시선은 곧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타인을 이해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면 타인에게도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자비로운 시선은 곧 내면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구체적이고 생활 속 작고 사소한 순간에 피어납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말없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 상대의 아픔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선, 그 모든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고단한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말은 없지만 눈가에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얼굴. 그 순간 우리가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자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 안에 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따뜻함이 있고 그 꽃을 피우는 햇살은 결국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건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았던 눈빛이라고 합니다. 비난과 경멸의 눈빛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이해와 신뢰의 눈빛은 마음속 어딘가에 평생 잊히지 않는 위로로 남습니다. 자비는 크고 특별한 행동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오늘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지금 내가 마주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그 질문에서부터 자비는 시작됩니다. 스승은 또 말합니다. 세상은 너에게 늘 물어보지. 너는 지금 누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고. 그리고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고.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잘해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날엔 그저 따뜻한 눈빛 하나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지친 사람에겐 격려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시선이 더 큰 위로일 때가 있고 실수한 사람에겐 훈계보다 조용히 기다려주는 눈빛이 더 큰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너무 차가운 시선을 보낸 건 아닌가요? 혹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눈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진 않나요? 이제는 그 시선을 조금만 부드럽게 해주세요. 말은 닿지 못해도 눈빛은 닿을 수 있습니다. 시선 하나에도 자비가 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말보다 멀리 가닿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바라보는 이 한 사람에게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을 건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고요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은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한 밤입니다. 불을 끄고 커튼을 닫고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혼자 남은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왠지 조용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계속 흐르고 낮에 있었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표정, 내가 실수한 장면들이 끝없이 재생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걸 기억합니다. 특히 내가 잘못했던 일들, 누군가를 실망시켰던 순간, 혹은 내가 나 자신을 배신한 순간들. 그런 기억들은 꼭 밤이 되면 더 또렷이 떠오르고 그 기억 속에 나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서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가장 가혹한 심판자가 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향해 끝없는 자책을 던집니다. 왜 그랬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남을 향한 사랑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 자비는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그저 잘 넘어가자는 무른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내가 어떤 상태이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었나요? 일을 미루었거나 누군가에게 짜증을 냈거나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만큼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왔거나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자신을 쉽게 미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마음은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는 것과 같다.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그 마음으로는 누구도 구하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을 위로하느라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하루를 마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너무 소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조금 자신에게도 다정해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는 나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은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지금은 흔들려도 괜찮다고,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어떤 수행자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 괜찮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자신을 비난하는데 익숙한 사람에게는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드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위로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우리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등을 토닥여줍니다.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 따뜻한 속삭임이 결국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자비는 결국 내가 나를 안아주는 마음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상처 입고 지친 나의 어깨를 내가 다독여주는 그 순간이 바로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말이 머물러 있나요? 혹시 스스로를 꾸짖는 말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그 말들을 조용히 내려놓아 주세요.
당신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먼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의 사랑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누구의 위로도 가슴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조용한 자비의 시선을 자신에게 보내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그리고 내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거울 앞에 섰을 때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 해낼 거야. 그 다정한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자비로운 시선은 다른 이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당신은 세상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음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그것은 느닷없이 시작된 갈등 때문일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이 던진 한마디 때문일 수도 있으며, 혹은 반복되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은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가슴을 뜨겁게 달구며, 이윽고 말과 행동이 되어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화. 우리는 모두 이 감정의 불씨를 안고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 화를 단순히 나쁜 것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마주 앉아 조용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화는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태어나며 그 불은 자신을 태운다. 누군가에게 던진 날카로운 말이 사실은 나 자신을 먼저 찌르는 칼날이라는 뜻입니다. 화는 강한 사람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약한 마음이, 어디선가 다치고 외로웠던 마음이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터뜨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곧바로 그것을 외부로 쏘아내는 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은 덜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는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은 뱉고 나면 후회가 되고 상대와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자책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함께 앉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몰아내지 마라.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라. 그저 조용히 옆에 두고 바라보아라. 마치 울고 있는 아이 옆에 다가가 말없이 등을 토닥이는 어른처럼. 그래, 내가 많이 속상했구나. 이 상황이 정말 억울하게 느껴졌구나. 그 말이 많이 아팠지? 그렇게 화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그 말은 결국 내 안에 깊은 상처에 닿게 될 것입니다. 화는 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 속에는 나의 민감한 아픈 지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지점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일 수도 있고 어릴 적부터 품어온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은 사실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건 지금 눈앞의 일 때문일까? 아니면 오래된 상처가 다시 건드려진 것일까? 이 질문들은 감정을 내려놓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 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힘이고 자비의 시작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뜨거운 숯을 들고 남을 해치려는 자와 같으니 가장 먼저 된 것은 자신의 손이다. 우리는 분노를 터뜨릴 때 잠깐은 시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길고 아픈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입술을 깨물고 화를 억누르는 사람? 아닙니다. 화를 애써 참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감정과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잠시 멈추어 보세요.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끓어오르려 할 때 딱 3초만 숨을 고르세요. 그 짧은 정적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3초 안에 당신은 마음속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을 한 뒤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 이 순간 나는 사랑을 말할 것인가? 상처를 줄 것인가? 우리는 모두 서툽니다. 분노 앞에서는 누구나 작아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중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마음에 어떤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나요? 그 불씨를 애써 끄지 마세요. 그저 잠시 옆에 두고 조용히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 불꽃 속에 담긴 당신의 마음을 들어보세요.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분노는 나를 망가뜨리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거울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 왜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뒤흔들릴까? 그리고 그 감정이 사라진 후 뒤늦은 후회와 자책이 마음속에 잔물결처럼 번져가곤 하죠. 분노는 결코 낯선 감정이 아닙니다. 겉으론 온화해 보이는 사람도, 오랫동안 수행한 이들도 아주 사소한 말과 상황에 흔들리며 화가 일렁이는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화를 느끼는가가 아니라 그 감정과 어떻게 함께 머무는가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화를 몰아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아라. 그 마른 화를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마치 손님처럼 옆에 두고 잠시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화를 억지로 누르면 그 감정은 더 커집니다. 숨긴 감정은 때로는 더 큰 울분이 되어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그 감정을 따뜻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주 서서히 그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단지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층위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래도록 보듬지 못한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받지 못했던 기억, 무시당했다고 느낀 순간, 기대가 무너지고 외면당했던 순간들, 그 모든 감정의 조각이 모여 분노라는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하고 자신에게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일어났다면 멈추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을 하기 전, 표정을 바꾸기 전, 단 3초만 가만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 짧은 3초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3초가
당신을 더 깊은 이해의 세계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불붙은 숯을 손에 쥐고 던지려는 자와 같으니 결국은 자기 손이 가장 먼저 된다. 분노는 상대를 향해 던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종종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분노를 따뜻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나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말에 화가 나는 걸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이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물음은 단지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분노는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화는 때때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이 여전히 상처받고 있다는 것,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한 마음이 있다는 거도려. 그러니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에 휩쓸리지도 마세요. 그저 그 감정과 함께 조용히 앉아보세요. 마치 울고 있는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등을 토닥여주는 것처럼요. 그렇게 함께 머무는 연습. 그것이 곧 마음 공부입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지만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당신의 마음도 단단히 뿌리 내리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의 고요한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 곁의 목소리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